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은 지켜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귀한 종들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저희들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들 많이 맛있게 드셨어요? 예, 그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경 공부의 내용은 창세기 37장이에요. 37장 지난주에 1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2절부터 36절 마지막까지 합니다. 좀 길죠.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할게요. 혹은 세 번까지. 예. 들어오세요, 집사님. 여기 자리에. 뒤에는 더 앞에 앉으세요. 그래서 두 번 정도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 1절과 2절 정도, 혹은 3절 정도까지만 하게 되지 않을까 보게 됩니다. 자, 37장 1절부터 한 3절까지 먼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죠. 그 다음부터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혀 지었더니, 이렇게 되죠.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여기서부터 시작에 본격적으로, 요셉은 앞에서는 태어난 것만 있다가 더 이상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 17세. 자, 방년 17세, 이제 젊은 나이 그때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이 돼요. 근데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의 뭐라고 하죠? 야곱의 뭐? 족보라고 써 있잖아요. 예, 2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 야곱의 족보라. 저 성경에는 약전이라고 써있어요. 아, 옛날 표현이야. 족보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저 말은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약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족보예요. 족보인데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 금요일날 성경 보는 제가 카메라 렌즈를 열지 않고 또 이렇게 허당짓을 해가지고 나가서 밤에 가서 보니까 목소리만 더 나오더라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한 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카메라 렌즈 떼놨어요. 자, 야곱의 족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그런 르우벤, 장남이 르우벤인데, 자, 르우벤이 이 장남으로 가야 되는 게 족보의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르우벤이 안 나와요. 누구 나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면서 누가 나와요?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 백넘버 11번이야. 근데 11번째 아들이 지금 야곱의 족보라 하면서 튀어나와요. 르우벤을 예상했는데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자, 요셉으로 갑자기 넘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자세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장남 누구, 장자 누구. 자, 우리 집사님 저 맨 뒤에 이거 없으신 분 있죠? 드리세요. 어디 뭐 막 쓸데없어 아무데나 쓰지 마시고. 자, 있어요? 그래요? 준비가 철저하십니다. 뒤에다 놓고 아무나 쓰세요. 자, 근데 자 보시죠. 야곱의 족보면 르우벤으로 가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요셉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놓치지 말자는 거. 왜 성경은 장남 르우벤으로 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레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도 있어요. 자, 시므온, 레위, 유다. 이 1, 2, 3, 4를 다 지나고 여기 11번째 아들이 요셉으로 곧바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나? 자, 더군다나 지금 에서는 다 빠졌죠. 에서는 뭐 앞에 30장에 잠깐 나왔었고, 그래서 에서는 여기 언급되지 않지만 결국 요셉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다. 야곱의 장자는 요셉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장자가 아닌데도. 그럼 장자가 아닌 사람이 장자를 가졌다는 때는 장자가 됐다고 할 때는 장자로 하지 않고 장자 뒤에다 뭘 붙여줘요? 장자의 명분 이렇게 하죠. 얘는 실제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는 여기지. 그럼 이는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로 그냥 불러주겠다라고는 뭘 줘요? 명분. 아유 그렇게 할 명분이 있어야지 뭐 일을 하지. 명분을 좀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이 나올 거 아니야 교회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소위 얘기할 때. 그걸 명분이라 하죠. 그래서 요셉은 장자가 아닌데 장자로 명분을 주다라는 거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야곱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 즉 이스라엘이 된 그 사람 야곱을 통해서 낳은 12아들을 장자 루벤을 통해서 가게 하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이 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누구 여기서는? 그렇지.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장자 요셉은 장자가 아니지만 명분을 그에게 줘서 그를 통하여 야곱의 12아들들 그 아들들을 만들어 가겠다. 그 아들의 맥락 흐름은 끊지 않겠다. 아들로서 12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은 아들로서 12아들 우리 말하는 우리 아들 누구 이런 얘기하면 루벤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 아들의 계보는 살아있어요. 계속 12지파로 계속 남아있잖아요. 근데 구원을 설명할 때는 요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왜? 이 요셉으로 가는 진짜 12아들이 무슨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낳아버린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 아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여기로 가는 거고. 그러나 여기서 태어난 존재들이 다 지금 보면 현찮아. 여기까지 레이까지 유다에 와서만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유다 네 번째 아들 이들을 통해서 여기서 누굴 만들어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잘 보시죠.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고 요 세 세계에서는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 세 세계에서는 아무도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다로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즉 메시아를 내려보내는 그 역할은 유다를 통해서 하지만 장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유다는. 네? 장자는 뭐냐? 족보를 이어갈 자예요. 이 개념부터. 장자가 알려드리는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족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족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하나님의 족보. 이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계보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계보를 말합니다. 그 계보는 여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굴로 하냐? 요셉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알게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국 열매는 누구냐? 요셉이에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래서 언약의 12아들.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 12아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요셉을 써서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죠? 야곱의 자 37장 2절 하는 겁니다. 37장 2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집사 아직도 머리 많이 아파? 약은? 안 들어서 주사 또 맞아야 되나? 아, 어떡하냐. 여기 그 수박이 약이래. 아유, 딱해라. 아, 난 이미 먹으면서 못하지. 난 좀 이따가. 자, 갑니다. 왜요? 우리 약간 늦게서 그래. 자, 그런데 요셉에 대하여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어요? 당신의 족보를 써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당신의 자녀들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 설명을 누굴 통해서 하냐? 바로 요셉을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도 이제 왜 요셉이야? 그렇지. 왜 요셉이냐고. 여기 유다를 통해서 그냥 한 번에 다 하지. 하나님 왜 또 요셉을 통해서 하실까?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구분해 놓으셨어요. 야, 유다는 이름도 찬송이야. 찬송하게 만들 만한 일을 내가 만들어 놓을 거고, 그러나 내가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톨레도 돌아가는데
톨레도토 족보란 뜻이에요. 이 톨레도토 족보를 내가 요셉을 통해서 써갈 거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쓰시는지. 자,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톨레도토는 얄라드에서 나와요. 야라드라고 하는데 얄라드가 낳다, 비겟. 낳는 거야, 사람을. 비겟으로 낳는 거.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야? 사람을 낳으면은. 그냥 상식으로 들어보면 하나님이 뭐가 돼? 낳으면은 사람을.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라 그랬어. 그래서 얄라드 안에요. 얄라드란 말은 아버지라는 뜻을 동시에 또 갖고 있어요. 이게 나타나는 뜻도 있지만 이게 아버지야. 이 아버지가 된다는 건 그 아버지 밑으로 또 아들들이 생기고 이 아들들은 또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아버지가 또 아들 되고 아들이 또 아버지 되고 이게 족보 아닙니까 우리에는. 그렇게 해서 이들 모두가 아버지야. 그 아버지 첫 번째 아버지부터 계속 낳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얄라드 톨레도트가 바로 요단에서 나온 거예요. 톨레도트에 이게 똑같이. 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얄라드 나시는 겁니다. 요셉을 성경은 되게 어떤 사람으로 보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요 한 10분 정도까지 생각한 것처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갑자기 요셉으로 튀어나갔잖아요. 용수의 귓방으로 튀었단 말이야. 그런 요셉으로 가는 이 얄라드 소위 족보로 다 생각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었어요? 아니 야곱의 아들은 시므온인데 이런 생각도 못 해봤겠고 루벤인데 장남이 왜 갑자기 요셉이야 여기 이런 생각 지금 막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도 더 나아가서는 왜 그를 통해서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요셉 하면 뭐 떠오르세요? 요셉 그 보디발의 그 아줌마? 막 이렇게 후리고 했던 그 아줌마? 아니 뭐 양식 나와서 또 요셉 하면 대표적인 거예요. 애굽의 총리 또 아유 내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오네. 여러분 요셉 하면 이거 많이 듣지 않아요? 요셉? 그거 다 맞아요. 그거 다 요셉은 다 맞고 이거 꿈 요셉은 꿈꾸는 자 대표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요셉은 그 37장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 우리가 읽지 않은 이 결과야. 본문에 나와 있어요. 꿈꾼다고 하는 말이에요. 5절 보면 꿈. 지금 덥죠? 외도원제 가서 확인해. 아니 나는 핫플러시 때문에 그래. 나도 더워. 항상 이야기해서 그렇고. 막간에 여기서 수박 먹어야 돼. 니는 니가 무사하고 좀 패스. 패스 저쪽으로. 아니 여기가 많다. 수박. 수박 달다. 여기 왜 그러냐면 온도계가 72도로 셋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덥지근해진 거야. 자, 죄송합니다. 요셉을 놓고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일반적으로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놓고 꿈꾸는 자로 생각하다 보니까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9절 보세요. 자,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이 오는 거 보고서 이렇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요셉을 놓고 꿈꾸는 자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나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요셉을 근거 놓고 요셉 봐라. 하나님을 향해 그 꿈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까 뭐라고 해? 총리도 되고 뭐도 됐다. 뭐 이런 것으로 이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할 일 없어 하나님이 총리 시켜요? 총리 안 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는 세탁소 주인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이루지 못한 꿈이나 꾸고 좀 더 참 또 은혜스럽게 하신 다음으로는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어라 청년들아 이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꿈은 또 뭐고 이런 것으로 요셉을 꿈의 아이콘으로 생각해놨잖아요. 그게 요셉이 갖다 우리에게 아마 이미지였을 텐데 오늘 그 이미지를 싹 벗고 요셉은 그런 의미로 그런 꿈 맞는데 그런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꿈이냐? 요셉이 했던 그런 거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요셉의 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 말 요셉이 갖고 있는 꿈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꿈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요셉이 하나님 보여서 꾼 것뿐이야. 자기 형제들이 엄마 아버지를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자기에게 절을 해. 별들 달들 뭐 다 해서
그리고 밖에 나도 곡식단들이 전부 다가 자기에게 한 곡식단에게 전부 다 절을 해. 이거 왜 이런 꿈을 꾸냐고요. 그게 뭐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꿈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앞에서 엎드린다? 그런 꿈일까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왜 총리가 안 된 거야? 뭐냐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정리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 김두식,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를 향하여 꿈꾸고 계신 어떤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꿨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조은계 성도는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떤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성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어디 자녀들이 무슨 영광 돌릴 만한 일을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어요. 밤에 늦게까지 딴짓하고 있고 보면은 아침인지 걔 기상 시간은 오후 1시야. 뭐 이런 걸로 좀 되어 있고 그런 무리가 무슨 뭐 그런 게 있겠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꿈일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놈이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느니 막 혼내주고 막 꿈을 꾸라고 이래서 또 될 거냐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에게 그런 꿈을 꾸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런 꿈을 왜 요셉을 통해서 꾸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형제들 쫙 있는데 왜 다른 형제들이 아니면 왜 요셉을 통해서 꾸게 하는가?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자, 첫째,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루벤은 장자의 권한을 빼앗깁니다. 아버지의 첩이 있었죠.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던 요셉의 친어머니인 라헬의 그 몸종 여종인데 그 빌하라고 합니다. 그 여종을 갖게 돼버렸어요. 그 침상을 더럽혔다 하죠. 그런 일을 해서 그가 그 루벤은 장자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 누구? 지어졌네요 여기. 루벤, 시몬, 레이 이 세 사람이 그 여동생 디나 강간 사건 때 칼 들고 와서 칼제비로 전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장자의 명분도 못 갖고 장자의 자격을 다 박탈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되는데 유다도 아니고 요셉으로 간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유는 뭘까? 요셉을 성경이 누구로 말하고 있기에 그런 건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절에서 힌트를 우리에게 준 건데 요셉을 왜 쓰신지에 대한 야곱의 족보가 루벤으로 가지 않고 요셉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 대를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루시겠다는 거니까 요셉이 장자가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여러분의 성경 역대상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역대상 5장, 자, 615면 구약 성경 615 역대상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이라고 이야기 시작해요. 이땐 장자 루벤 맞아요. 실제 족보상에는 이건 안 바뀌지.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의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이 이러하니라서 루벤의 아들 좀 이따 얘기하기 전에 다른 말을 먼저 하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로치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고 해요. 성경은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루벤에겐 그 장자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 장자를 대신할 수 있는 명분은 요셉에게 줬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그 족보는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자, 유다를 놓고 얘기하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니라. 유다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그 생각도 끊어버린 거예요. 유다는 왜 안 되냐고 메시아가 나온다는데 아니야, 유다도 안 돼. 요셉으로만 해야 돼.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굳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 장자의 명분이 결국 요셉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옷이 무슨 옷? 그래서 채색 옷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가. 채색 옷은 색동저고리가 아닙니다. 옛날 번역은 색동저고리까지라고 번역해놨어요. 그 다음 번역이 여러분 채색 옷이에요. 무늬가 있는 옷이라는 거야. 옛날에 여러분 색깔 들어가는 옷을 입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는요. 색깔 들어가는 옷은 입으면 특별한 사람들이나 입는 거예요. 장자만 입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채색 옷이라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채색 옷은 미리 설명드리지만 채색 옷이 아니고요. 채색이란 말이 다시 없고 슬립, 소매가
길다라는 말이에요. 소매가 길어. 옛날에는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짜로 입는 거기 때문에 그냥 치마 같은 걸 입는 거였지 바지처럼 이렇게 나눠진 걸 입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슬리브는 발에는 없고 팬츠에 있는 그 발에는 바지에 있는 그 길이는 아니고 손에만 있는 길이. 그 길이가 길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 길이가 길은 걸 채색옷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길이가 긴 겁니다. 길이가 길면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긴 못해. 그렇지. 부엌에서 이거 부엌에 주방 권세를 잡고 계신 우리 권사님 곧바로 대답을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일을 하려면 소매를 어떻게 합니까? 걷어 붙이고 일을 하잖아요. 막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는 일을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보면 저 신경실에 앉아서 그냥 수다만 떨고 있더라고 보면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냐 준비가 딱 보면 돼 있어. 팔을 걷어 붙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매가 짧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소매가 길다는 건 장자들만 일할 이유가 없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셉이 아예 그 장자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야곱이 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형들이 시기한 겁니다. 꿈을 꿔서 시기하기 전에 장자를 걔한테 줬기 때문에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유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형제들이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시기하고.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야곱의 족보는 그래서 거기로 넘어갑니다. 요셉으로다가.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그 꿈이 무엇인지를 네 번째인 요셉을 통하여서 완성하고 성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누구의 얘기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얘기하고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49장에서 죽어요. 그러면 요셉은 좀 더 가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요셉도 곧바로 50장에서 끝을 낸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야곱의 장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49장과 50장에서 딱 이렇게 막을 내리고 창세기 전체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을 통해 당신의 꿈을 완성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불름으로 시작해서 아들 낳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삭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아들 낳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아들이 못 나면은 에서처럼 그 복중에서 결국 싸워가지고 둘로 나눠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야곱을 택한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셨던 거고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계속 가야 되는데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받는 열둘이라는 이 아들 의미 아들을 상징하는 열둘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다른 아들은 다 실패하는데 어떤 한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게 요셉이다.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이 족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오늘 이 족보 얘기만 하고 끝날 겁니다. 자,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유다가 나와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근데 여기서 야곱이 유다를 낳아요. 왜? 여긴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 얘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잘 따라와야 돼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머리에 쥐날지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면 카톡으로 수십 번 해도 들어야 돼. 이거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족보? 여러분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 거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족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족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가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로 가요? 유다로 갔어요. 이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그리고 아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로 갔어요? 요셉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냐? 이건 창세기 37장.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각각 어떤 것을 설명하는 뿐이에요. 여기는 메시아의 출현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는 장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고 여기는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양쪽이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메시아를 강조하는 거고 오실 자 누구를 통해? 유다를 통해서 올 거라는 거고 여기는 장자권입니다. 장자가 안 되면 다 꽝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가
이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안 갔습니까? 여기 이삭 말고 이스마엘로 안 갔잖아요. 여기로 가면 꽝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족보는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설명한 거예요. 구약이. 그걸 그대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태어남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건 예수님의 태어남이야. 예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가가지고 결국 마지막 끝부분 어디에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가 16절 딱 나오죠. 예수님 탄생하는 얘기가. 예수가 태어납니다. 자, 17절은 정리한 거예요. 14를.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유다, 여기는 요셉이라는 거야. 자, 여기는 메시아가 넣은 주권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통치. 여기는 장자. 예, 장자가 안 되면 다 죽임당해. 그래서 흑암의 장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 아시죠? 10가지 재앙 애굽에서의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을 당하지 않은 남은 장자들이 있죠. 이스라엘에 뭘로? 어린 양의 피로 남은 장자들이 있어. 그 장자가 이 장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장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들은 뭘로 된 거냐? 전부 다 어린 양의 피와 관계돼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는 걸 설명받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죽음이라는 게 메타포로 들어가 있어요. 죽음 반드시. 왜? 야, 이삭도 죽잖아. 근데 살려내죠. 야곱 죽을 뻔했잖아요. 한도피 불어주고 살려내죠. 요셉 죽을 뻔했죠. 어디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형들에게 죽음 당할 뻔하고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아나죠. 여긴 죽음이 생명,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요. 우의 계보에는 주권자가 나오는 것만 설명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계보 얘기입니다. 이 계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그래서 창세기에는 요셉으로 가고 이 요셉으로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도 유다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도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리스도는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셔도 되지만 아직 안 끝나서 유다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정리. 요셉을 야곱의 아들 장자로 됐던 이야기는 그 장자를 통하여 죽음을 설명해서 죽음 당해야 될 그 재앙받고 죽음 당해야 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를 반드시 이 이야기는 담아 놨어야 되는 게 마땅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죽임 당할 우리를 위하여 오실 자가 유다를 통해 오게 될 거라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가 와서 죽임 당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아들로 누구를 통해서 낳겠어요? 그럼 이가 유다를 통해서 낳는 건 아니야.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라인을 통해서 낳아야 될 거 아니냐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와요. 그러나 예수는 첫 아들입니다. 맏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난 맏아들. 그 장자는 누구를 통해서 또 와야 되냐? 여기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그는 또 장자니까. 그 장자는 이 집안에 태어나서 어떻게 된다? 나중에 죽임당하고 그의 죽음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장자들을 다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장자 삼아서. 이게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여러분 16절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16절에 야곱은 여기서 야곱이 왜 나와? 2절에 야곱이 있었잖아. 3절인가 2절에 동명이인이네. 이걸 갖다 한자로. 이런 말은 유식한 말인데 이런 말을 다 알다니. 동명이인이잖아 이게 지금. 왜 동명이인이야? 2절에도 야곱 있고 16절에도 야곱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막 넘어가요? 이거를. 이건 그냥 막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다시 제가 깨끗하게 쓸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누구 그리고요? 예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지. 그리고 누구가 나와야 돼요? 똑같도록 할 거면 예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별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예수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창세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는 못 나올 거 아니에요. 하루쳐 놓자는 거예요. 잠깐. 여기는 분명히 예수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이니까.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라. 아, 그럼 동명이인이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갑자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은 자가 또 누구예요? 야곱이야.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야곱인데 이 야곱과 요셉 여기를 좀 떠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올 자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야. 이게 1장 16절이야. 우리 교인들의 이 IQ 테스트가 아니니까 이건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16절을 그대로 보시라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래. 그 요셉의 아들로 나올 자가 누구래요? 예수의 16절 설명은, 자, 그 설명은 마태복음이니까 여기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은 여기다가 요셉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유다란 말이에요. 사실 요셉이 아니고 창세기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저기에는 마태복음. 근데 창세기에는 야곱 요셉으로 넘어갔어요. 아까 이게 창세기 몇 장? 37장 2절. 이게 마태복음 어디서 나와? 1장 16절.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아까 창세기 30장 2절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나갔다면 루벤은 안 가고. 헷갈렸나요? 다시 설명 듣자고요. 왜 이름이 같냐는 거야 여기. 왜 같냐는 거야. 이게 동명이인이라는 거야 지금. 같은 사람이 같은 이름이 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건 그 환도뼈 부러진 야곱이고 이 야곱은 환도뼈 부러진 야곱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냐면 예수의 할아버지야. 근데 이 할아버지는 예수 이전에 그 아들 누구를 먼저 낳겠어요? 요셉을 낳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그럼 뭐냐고. 이게 장난도 아니고 계속 성경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담은 뭘 설명하려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결국 장자 예수를 낳을 거다.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이. 왜? 이 예수는 요셉이 낳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 죽임당하여. 왜? 여긴 장자의 계열이니까 그 장자는 죽임당하여 우리란 장자를 구원해낼 존재로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족보를 볼 때 바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으나 그가 장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절에 있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다 빼놓고 유다도 다 버리고 오직 약속의 씨 후손으로 건너가야 될 유다는 그냥 놔둬놓고 야곱에서 곧바로 요셉으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성령으로부터 갖게 된 예수는 거룩한 영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거예요. 마리아가.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한 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로 넘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인 앞에 있는 세 형제 루벤, 시몬, 레이는 전부 다 칼 놓고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거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 장자가 아닌 메시아가 된다는 걸 알려준 거고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낼 자,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설명한 거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간 요 라인, 이게 창세기 37장에도 좀 나와 있고 마태복음 1장에도 동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으로 넘어가면은 두 아들이 나오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제가 그 두 아들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가 갑자기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똑같이 판박이처럼 탁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다가 이게 똑같은 얘기가 여기도 있네. 창세기 37장 2절과 마태복음 1장 16절이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게 되는 또 다른 족보의 이야기, 창세기에 있는 족보의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마태복음에도 있는 이 족보의 1장 16절에도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똑같은 족보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여기 이렇게 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요셉이 아까 뭐 하는 자?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 다음 주에 할 거지만 5절부터 꿈꾸는 이야기가 쫙 나와요. 37장 5절부터는. 그럼 그 꿈꾸는 이야기가 이 요셉에게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낳은?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요셉에게도 그 꿈꾸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장, 마태복음 2장 보세요. 마태복음 2장 예수를 낳기 전서부터 꿈을 꿔야 안 꿔요, 요셉이? 뭐 현몽하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2장 13절부터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 꿈꾸게 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가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런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은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 데리고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 쪽으로 가잖아요. 나사렛으로. 꿈꾸는 자로 똑같이 그려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누구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뭐하는? 구원하게 하는 그 아들을 지켜내는 꿈을 꿔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나요? 아버지한테 데리고 오죠. 그 아들의 이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누구? 므낫세, 에브라임. 지난 시간에 해설자 다 아시네요. 이제 오늘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성경의 지식은 여러분의 구원의 지식과 같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지. 요셉이 창세기의 요셉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 있는 요셉은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요셉하고 똑같으니 그 요셉도 아들을 몇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둘은 있어야 돼. 누구를 놓고? 예수를 놓고. 자, 예수 하나인데 또 아들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대체 이 또 아들이 어디 있냐고. 예수의 형제 넷 다섯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예수의 형제들이 어머니가 찾아오잖아. 보니까 유다도 있고 뭐 누구도 있다고 나 이름 다 기억 못 하겠는데 그런 형제들이 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저기 성경에. 그 형제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요셉이 낳은 아들 둘이 있는데 그게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설명하고 보십시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안 보겠습니다. 보질 않아도 돼요.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아들 에브라임 태어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고 48장에 가서 보면은 그 두 아들을 요셉이 데리고 오죠. 축복받게 하려고. 그때 장자권의 문제가 거기서 터져 나와요. 갑자기. 자, 다시기요. 야곱에서 장자 누구로 갔다고요? 누구로? 요셉으로. 이게 창세기 오늘 보면 37장 2절이에요. 그럼 요셉으로 갔으면 요셉이 장자를 누구에게 줘야 되겠어요? 므낫세에 주려고 아버지가 요셉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드려서 축복 장자권은 자기도 똑같이 옛날에 받은 적 있잖아요. 형 제치고 자기가 그런 짓 안 하려고 이 아들 장자를 갖다가 머리를 오른손 앞에다 디밀어 놨더니 아버지가 각계로다가 오른손은 저쪽에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 주고 왼손은 므낫세 장자에게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거꾸로 반대로. 그것을 놓고 아버지가 망령이 드신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냐 했더니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반복을 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몰라서 이거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 알았다는 거야 야곱은? 오른손에 구원의 축복이 있어. 축복권은 오른손에 있단다. 이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안수는 오른손으로 해야 한다. 이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도 한다 나도 한다. 내가 망령 들었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왜 내가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아니 에브라임에 올려놨냐면은 므낫세는 이 차자 동생을 위하여 버림받는 자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족보들은 전부 다 큰 자의 섬김을 받고 들어가야 될 차자들이야. 그리고 이를 버리고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져요? 에브라임이 갖게 하려고 오른손을 그에다 올려준 거예요. 똑같이 야곱 이삭도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를 자기가 축복을 받아서 명분을 가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넘어가는 게 지금 누구로 가요? 예수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요셉을 창세기 요셉을 통해서는 므낫세로 가야 될 것은 므낫세 지워버리고 에브라임에게 가는 건 므낫세 내가 버리고 큰 자니까 작은 자 섬기게 하여 얘의 섬김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살아나는 거야. 그 말은 므낫세가 뭘 잘못해서 버린 게 아니잖아요. 므낫세의 버림은 에브라임을 살려내기 위한 유일한 길이란다. 왜? 장자는 둘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단 하나만 장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므낫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 에브라임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자, 똑같은 요셉이 신약성경에 나오네요. 누구의 탄생에? 예수의 탄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가족이 똑같이 이걸로 가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아. 예수를 그래서 십자가에 버려. 누구처럼? 므낫세처럼 버려. 이 진짜 장자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줘요? 빈칸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거야. 이게 퀘스천이야 여기가.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계보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콩으로 매줄 쓰든 뭐 이게 믿어져 들어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 계통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신 거구나. 므낫세를 버린 거구나. 에서를 버린 거구나. 이스마엘을 다 버린 거구나. 왜? 이삭 잘생겨서? 에서가 병신 같아서 버려요? 아니란 말이야. 구원을 설명하려고. 마지막에 어떤 자를 버리기 위해서. 그렇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어린 양으로 구원해냈다는 출애굽의 사건을 완성시키려고 이제는 이 므낫세를 버리고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맺으신 그 많은 열매로 나와야 될 우리들, 이게 에브라임이야. 파라가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야 될 그 눈으로 보이는 므낫세 같은 첫 번째 장자가 왔지만 하나님은 여기다가 당신의 손을 올려놓지 않았어요. 올려놨으면 십자가에 안 가고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로마 군병들이 박아놔도. 근데 못 내려와. 여기서 박히고는 저주받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신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재앙받았던 애굽이라는 땅이 있었죠. 마지막 재앙이라서 장자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장자 누구? 애굽 백성들 죽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 유일한 장자 하나 죽이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잘못된 그 장자들을 다 목살시켜버리는 것처럼 그려낸 거예요. 말 안 듣는 장자들을. 그러나 진짜 죽는 장자는 어린 양이야. 거기서는 이게 장자 곧 그리스도야. 예수예요. 이 장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이 장자의 피로 너희들을 판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살아나고 이걸 못 믿는 자는 영원히 죽으리라. 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야곱 유다로 가는 거,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거, 그거와 마태복음 동시에 야곱 유다 요셉 가는 거 똑같은 얘기지만 장자권을 설명하는 두 번째 16절의 라인과 2절에 있는 라인이 서로 달랐다는 것은 이상한 그림을 그려주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러 오신 그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메시아가 나온 거지 인간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통해서 줄을 잡은 자, 통권자, 통치자가 나오는 거라. 예수는 통치한 적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누가 통치하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려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들에게 당신 자신이 죽임당하고 그가 부활의 하나님의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대략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이 본문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요셉으로 갔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확연히 보여지고 우리 가운데 분명한 확실한 사건이 되어 들어오니 우리는 당신에게 붙잡힌 당신의 사랑에 포로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없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성도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